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담임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오신 목사님들하고 우리 이준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 신대원 동기예요. 그래서 학교 같이 다니면서 오래됐는데 그때 그 결혼하기 전이어가지고 둘이 아주 친하게, 다른 두 분보다 제가 좀 더 친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역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와서 여러분 얼굴 뵈니까 진짜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아들뻘 되는, 또 아들같이 생각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준 편지가 두 개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지 시작이 이렇습니다. 1장 1절과 2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두 사람은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중요한 건 사명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사명. 또 디모데에게 사명자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려고 편지를 두 개나 썼어요. 자, 근데 이 편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개인적인 대화는 아닙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사명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발견하는 게 오늘 아침에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도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 처음 들어보시나요? 명을 받은 사람들.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명령 때문에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된 디모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사명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방법을 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깨달아서 순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명자에게 주신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사명자의 삶입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선한 싸움의 삶입니다.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싸우라 그래요. 전투하는 삶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싸우는 삶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적을 만나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힘듭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거절하는 대적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자의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질 십자가는 아니지만 너희들에게도 멍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제자의 삶, 사명자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속았어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전도 받을 때 이렇게 들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전도할 때 사용되는 사자성어, 만사형통, 무병장수, 신앙의 명문 가문 뭐 이런 거 들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거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하였느니라. 전도할 때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교회 다니시면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 모든 악한 말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박해받았습니다. 전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종교 선택 잘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려고 예수님 믿은 것인가? 그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내가 바라는 복을 기대하면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누려야 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만사형통 무병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복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비방을 듣겠지만 예수님 때문이라면 괜찮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때 그 선지자들과 그때 그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비난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모든 게 잘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군사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더 이상 속일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아프고요. 예수님 믿고 순종한다고 해서 다 취직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만든 삶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 사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로 정해져 있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모든 마지막에 우리 주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약속,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사명제의 삶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싸움이 있을 거라 그러셨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선한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싸움의 기준, 싸움의 목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이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주신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과자를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름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점수를 얻지는 못합니다. 우승은 할 수는 없어요.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마음대로 싸우면 안 되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이게 뭘까요? 바울이 가르쳐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이번 주, 이번 달, 나의 평생에 내가 기준으로 삼고 원칙으로 삼아놓은 나의 삶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행복해지겠다. 이게 성공이다. 없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흐름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부자 되세요.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자산이 많아지면 성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박수를 많이 받으면 그게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만족스럽고, 그게 이루어지면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얻어지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거꾸로 잘 안 되면 좌절합니다. 잘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가 정해놓거나 세상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준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원칙으로 삼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있어요. 선한 싸움이 되려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 우리가 그래서 싸우는 이 싸움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싸움이 될지, 아니면 악한 싸움이 될지, 심지어는 그냥 별 의미 없는 싸움이 될지는 결과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싸우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교회로 치면, 결과로 치면 어느 모 단체는 진짜 열심히 해요.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요, 멀쩡한 다른 교회 가서 막 추수하고요, 14만 4천 명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도 하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재산도 많아요. 결과로 보면은 정말 잘 싸운 것 같아요.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기준이 잘못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세주, 다른 구원자를 믿기 때문에 결과는 대단하지만,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지만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좀 안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타나겠지. 나의 삶이 다 끝났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법대로 경기했는데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았던 믿음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이 기억해서 기념비를 만들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선한 싸움입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결과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땐 초라해 보이고 내가 스스로 돌아봐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선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의미가 있고 없고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은 다 모르지만,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야, 네가 그때 그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이렇게 응답됐어. 그때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헌신했던 그 작은 헌신 이렇게 열매 맺었어. 그때 듣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복입니다.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을 때 선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악한 뜻이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대속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사명자들의 삶을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 뜻을 멀리서 찾지 말고 19절, 20절에서 찾으면 돼요.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명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눈에 띄는 단어는 오늘 설교 제목에 넣었는데요. 착한 양심입니다. 선한 싸움과 착한 양심.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설교 제목은 성경 구절로 하는 게 좋아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파선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방식의 수직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어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일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확신해야 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하이라이트는 앞구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부를 수 있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들은 저를 포함해서 좀 현찮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십니다. 어디서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믿기 어렵기 때문에 파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명령입니다. 믿으라. 믿어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명령하셨어요. 뭘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걱정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나를 믿으라 그러셨냐면 내가 갈 건데 거기 가서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 그곳에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천국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선 힘들어요. 제자들 우리가 알잖아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 붙들고 제자들은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부르셔서 그곳에 있게 하시려고 거처를 예비하셨지. 그 거처, 천국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생명 과실이 있어요. 생명 수가 흘러요. 12진주문이에요. 저 아파트하고 비교가 안 돼요. 바닥이 황금이에요. 그겁니까? 아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이 우리가 가게 될 거처입니다. 우리를 만나시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에서 두 팔을 벌리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천국입니다.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찬송가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세상에 살면서는 잘 모르는데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이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일이 일비하지 않고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나를 믿으라 하신 명령 앞에 그 믿음 꽉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도 명령이에요. 이것은 선한 싸움을 위한 방식의 수평적인 차원입니다. 이웃을 대할 때, 이 악한 세상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착한 양심. 길에다 쓰레기 안 버리고 아무도 없지만 신호 지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예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일 비슷한 말씀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우리 팔복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함, 착한 양심 비슷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깨끗하다 이겁니다. 불순한 게 없다 이거예요. 불순하면 잘 안 보입니다. 멋진 관광지에 가가지고 아주 훌륭한 경치를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치를 보러 가면 경치를 보는 것도 하지만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 막 수백 장 찍어가지고 안 보긴 하는데 사진 찍어요. 정신없이 사진 막 찍습니다. 근데 집에 와가지고 사진 그렇게 잘 찍은 구도 잡아가지고 찍은 사진을 딱 열어보니까 뿌예요. 흐려요. 렌즈를 안 닦았어요. 사진 찍으실 때 카메라 렌즈를 잘 닦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멋있는 그 그림, 아주 훌륭한 작품을 보러 미술관에 갔는데 안경에 막 뭐가 묻어가지고 안 보일 수 있어요. 닦아야죠. 청결해지지 않으면 정확하게 못 봅니다.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순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미움이 있을 때, 욕심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 반대로 교만할 때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특별히 바라볼 때, 이 악한 세상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있죠. 대적들. 보통 집에 있어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자식이 왼수. 자기 바라는 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너무 기뻐가지고 뭐가 안 보여요, 결국에? 미워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 거꾸로 너무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자기 생각만 보여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이 자녀를,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직장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 원수들 있습니다. 대적들 있습니다. 뭘 봐야 되죠?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조차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이 완전히 망가졌을 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 안 믿는 저 원수 같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유튜브에 보면 원수들이 많아요. 저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몰라서 저러는구나, 인생이 허무해서 그러는구나, 이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욕심부리고 싸우고 저렇게 좌절하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착한 양심을 가질 때, 마음이 청결해질 때.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명령하신 방법입니다. 사명자는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인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싸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착한 양심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착한 양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대적들이 있었어요. 밖에서 힘든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겠어요? 로마 제국 아니겠어요? 안에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실명을 거론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20절을 볼까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군지 잘 모르는데 디모데후서에서 또 나와요.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보면 부활은 다 지나갔다, 부활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 같아요. 이단입니다.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에 또 나오는데 바울을 많이 괴롭혔어요. 바울을 막 대적했어요. 사도가 맞아 이랬나 봐요. 양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가까운 교회 안에 이런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나름 싸우긴 싸웠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자기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믿음에서 파선하고 양심을 버리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죽였다는 뜻일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럴 수도 없었죠. 잠시 교회 직분을 그만두게 하고 교제를 중단시키는 출교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출교입니다. 출교. 그러나 출교의 목적은 배제와 소외와 저주가 아니에요.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사도나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 이유가 나옵니다. 지옥에 보낸 게 아니고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려고요. 훈계를 받게 하려고 출교한 것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훈계와 교육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15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입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네로 황제조차도 받을 만한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볼 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같이 쫓아갔던, 자기의 의와 자기 싸움을 싸웠던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뒤에서 진두지휘하던 박해자였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 긍휼, 그 은혜, 그 마음으로 이 대적들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양심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짓누르는 마음으로 우리 대적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맞서는 게 아니라 그들조차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조차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착한 양심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어떻게든지 이겨가지고 세상을 다 정복해서 나의 왕국을 만드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나를 희생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선한 싸움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착한 양심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서 조롱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려와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옷을 찢어 나눠 가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 몰라서 저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착한 양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이 못된 사울을 갖다가 벌하고 저주하고 심판해도 모자랄 판인데 예수님은 용서를 넘어서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증인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상대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2장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사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사명자가 된 게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 교회 여러 직분을 가지게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도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한 말로 거슬려 너희를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스르는 말로 비방을 받기보다 거스르는 말로 비방하기에 더 익숙했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보면서 저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내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였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싸운다고 싸우는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보다 나의 싸움, 악한 싸움을 싸울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내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수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신앙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믿음을 저버리고 너무나 자주 양심을 저버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그 사랑에서 심지어 우리들의 반역과 우리들의 배신과 우리들의 파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신 명령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사명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긍휼로, 그 은혜로 선한 싸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공짜로 유지됩니다. 공짜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공짜는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확정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명,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의 시대의 정신은 아닙니다. 싫어해요. 이거 되게 힘든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을 펼쳐라. 세상은 다 너희 것이니까 다 가져라. 못 갖게 되는 것은
네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 네 뜻대로 안 되면 세상을 다 바꿔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TV에서 물건 팔죠. 주어진 삶,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 이거 어색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드니까. 예수님 때부터, 아니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거예요. 우리에게 우길 거예요. 네 삶은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야 돼. 하나님도 이용해, 예수님도 이용해, 신앙도 이용해. 하나님이 널 안 도와주면 그 하나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과연 맞을까요?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실망하고 그렇게 초라하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 우여곡절 가운데 예수님 예고하신 것처럼 비방과 고난과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냐고 예수님 주신 사명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시대를 거스를 줄 알아야 돼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싸움입니다.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정복하고 이기고 누르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나도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영혼들을,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비방하지만 용서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상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쟤들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줄 아는 우리 상일로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고 물으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사명을 받았거든요. 긍휼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거든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을 붙들고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